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부활이십니다. 왜 생명과 부활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누구의 종을 고치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하셨고, 나인 성의 성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습니다. 한번 사정을 물어보셨겠죠. 사정을 물어보니까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두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가까이 가시더니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멈춰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관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갑자기 그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어느 한 사건과 겹칩니다. 오버랩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쳤던 사건이 있었죠. 이 나인성 전에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건은 마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엘리사와 그 나아만 장군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기적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그 기적과 겹칩니다. 즉, 두 사건이 연이어서 구약의 사건과 겹치는 것인데,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두 개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두 개의 기적을 그렇게 겹치게 마치 그 기적이 생각나게 하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누가는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위대한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처럼 돌보시는, 불쌍히 여기실 줄 알아서 이처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넴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인이 아니라 수넴이라는 마을로 한번 되돌아가 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또 그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방금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들으셨죠? 그 기적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수넴에서 있었던 기적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귀족 부인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진수성찬으로 그를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 귀부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집에 모셨죠. 근데 이 기분이 생각을 하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왕에 우리의 집에 한 좋은 방을 잘 꾸며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어드리자.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 기분이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부가 그것을 좋게 여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너무나 섬세했던 디테일한 그 배려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나는 왕도 잘 알고 있고 이 나라의 군대 장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한번 그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 있는지 또는 군대 장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것을 요청하면 도와주도록 하자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 그 여인은 부족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녀의 그 배려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화는 종을 의미합니다. 하인을 의미합니다. 하인이었던 게하시가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문을 이을 만한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아닙니다 선생님, 날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꾸를 하고 맙니다. 마치 사라가 나그네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했더니 사라가 웃어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나를 놀리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놀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고 정색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인은 정말 그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아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이 아들이 사랑스러웠는지, 노년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자신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전부라는 의미죠. 너는 내 전부다. 근데 그렇게 사랑받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이가 아버지랑 놀고 다시 어머니한테 왔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무릎 위에서 누워서 자는데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돌연사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에 당황한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야겠죠. 근데 그녀는요, 그 아이를 그 가정에게 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상황을 알지 못했던 남편은 그녀가 버선발로 막 돌아다니니까 지금 그 버선발로 어디를 가느냐고 만류를 하지만 남편이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했던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까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다 하면서 얼른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당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곳은 수넴이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곳은 갈멜산이었죠.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멀리 딱 내다보는데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딱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이었던 게하시에게
그녀에게 한번 가봐라. 얼른 너도 그녀에게 가봐가지고 남편이 잘 있는지, 아들이 잘 있는지,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성경 오늘로 말하면 샬롬, 평안한지 한번 물어봐라 하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샬롬합니다. 모두 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발을 그 여인이 끌어안고 흐느끼며 우는 것이에요. 아니, 모두가 잘 있다고 평안하다고 하면서 그녀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그녀의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알아챘죠.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어떤 말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겠노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느냐? 내가 언제 선생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오히려 내가 나를 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놀리는 거냐? 나 아들 부탁한 적 없는데 왜 아들 줘가지고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았느냐? 지금 난 놀리느냐 하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요, 자신의 하인이었던 게하시를 수넴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그 아이 머리에 올려놓아라. 그러자 수넴 여인은요, 아닙니다. 당신의 하인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게하시의 뒤를 따라서 이제 수넴으로 가는 것이에요. 먼저 당도했던 게하시가 아이가 누워있던 방을 가보았습니다. 그 방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그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아이가 누워있었다는 것이, 죽은 아이가.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놔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겠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 방에 당도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친 엘리사는요, 자기의 입과 손을 아이의 입과 손에 맞대어서 누웠습니다.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려와서 그 방을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또 입을 다시 또 맞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뜬 거예요.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엘리사 선지자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4장에 있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의 모습입니다. 조사, 부사, 자사, 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은 다음 손자가 죽어야 좋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은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죽음은 출생의 순서를 따르지 않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각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캑캑 하면서 막 살에 들린 것처럼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례를 들리는 것 같아서
사내인가 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 캑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당황해가지고 아이에게 얼른 갔습니다. 분명 제 기억에는 방을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굳이 있다면 아이의 큰 장난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얼굴이 거의 사색이 되는 거예요. 캑캑거리면서 얘가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아내가 아이의 등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무엇을 먹었을까? 어떤 것을 먹었을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데 아이가 그만 토를 했습니다. 토가 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 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테이프가. 택배 박스에서 찢겨진 그 테이프가 아이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해나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의 그 몸에 다 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얼른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입에서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울먹거려요 제가. 이렇게 내 자식이 죽을 뻔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내 앞에서 내 아이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것처럼 무거운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생명이 이처럼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요 정말 늙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무릎에서 자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대성통곡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정말 울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들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주실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이에요. 내 아이가 비록 죽었으나 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끝인데 끝나버렸는데 왜 달려갑니까?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기에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 모두 죽음을 보여주고 있죠. 죽음. 둘 다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껴버리고 맙니다. 수냄 여인의 배려에 감동한 엘리사는 그녀에게 제안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내가 왕의 도움을 요청할까? 군대 장관의 도움을 요청할까? 뭐든지 말해보시오. 내가 가서 다 말해줄게. 왕에게 부탁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부탁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군 사령관에게 부탁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군대를 가야 한다면 군 사령관에게 아들을 무엇을 부탁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그 왕과 군 사령관에게 그 부탁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 솔직히 그 기도가 응답될지 우리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왕과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든지 말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0%예요, 100%.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효율적인 제안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주는 그 기회에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지금 왕의 도움이나 군사령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없이도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녀는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살고 있는. 다른 이가 보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더욱더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요. 신앙생활이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모범적이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근데 교회 밖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 이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자식이 없었죠, 자식. 하나님은 그녀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녀 또한 이 아들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완벽함을 가져다 주었던, 이루어 줬던 그 아이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이의 죽음은 보세요. 완벽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완벽함이 100, 그녀에게 있어서 완벽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죽음은 빼기 1입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죠? 99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에게 있어서 완벽함은 솔직히 99였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이, 플러스 알파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더해짐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에 완벽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산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은요,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100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은 것이에요. 전부를. 머리를 상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한계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왕도 군대 장관도 필요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에서 한계를 느끼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조차도 필요하지 않았고 군대 장관도 필요치 않았던, 한계를 몰랐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한계를 느껴버리고 맙니다. 왕도 필요 없어요. 군대 장관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왕과 군대 장관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능력된 존재가, 줄 수 있는 능력된 존재가 안 될 뿐더러 그들도 그녀와 다를 바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죠. 왕도 안 찾았습니다. 군대 장관도 안 찾았습니다. 의사도 안 찾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고, 기적은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기적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한계가 없으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죽음마저 이기시고 그 죽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이를 다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가졌다고 그녀는 솔직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일까? 그것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그 상실감이 그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배경, 바라는 것들의 배경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알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부활이심을, 생명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삶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수냄 여인처럼. 다만 그녀가 과부라는 것, 그리고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가 청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청년이 아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를 지낼 때, 초상을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것, 그 세 가지만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왜 약자였느냐? 그 시대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라요. 지금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시대는 지금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무런 정치적인 능력이나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나 뿐만 아니라 경제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으면 그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과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 항상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신약에서 교회에서도 항상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린아이였다고요? 청년 아들이었다고요. 이제 그 청년이 아들이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이게 생겼어요. 이제 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은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죽어버렸다고요. 과부로 살아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도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희망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죠? 다시 살아난 아들이 생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앉아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과부의 아들을 장사하는 모든 이웃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이토록 우리가 슬프지 않았을 텐데
왜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도 계시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과거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다만 엘리사 선지자와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사왕 하인 게하시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의 의식, 그 의식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가장 큰 선지자이다 라고 지금 누가는 그걸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말씀에서 또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의식을 이루어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시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 평소의 삶은 수냄 여인의 삶과 일반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는 수냄 여인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주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는 나인성의 과부처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한계에 부딪히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그 엄청난 벽을 마주하면서 망연자실을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통과 마주하면요, 일단 부정적으로 변해요. 긍정적으로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고통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와봐라,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지 한번 와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빼앗아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 잃어가는 것,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끊어지는 것, 멀어져 가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고통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이 만난 절망과 시련과 고통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우선순위들이 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청결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잡아두고 묶어두었던 수많은 삶의 요소들이 내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사람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고통의 시작 그쯤이나 중간쯤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우리는 항상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끝자락에 서기까지 우리의 눈은 한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서기까지, 한계를 마주하기까지는요, 그 자신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내 친구를 찾아가고, 내 통장을 한번 뒤져보고, 내 땅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왕과 군대 장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그 주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마침내 내가 한계의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쯤이나 그 시작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항상 계셨어요. 그냥 우리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끝자락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수냄 여인에게 왕과 군대 장관을 삶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에게는 다 큰 아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그녀를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오직 그 끝자락에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법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한계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당함이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수냄 여인이 겪었던 일과 나인성 가부가 겪었던 일이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고난의 때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두 여인의 고난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진짜 출생한 순서에 따라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죽고 아들이 그 다음에 죽고 손자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 자체도 참 슬픈 것이지만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은 우리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믿음으로 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울지 마라. 그분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되돌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찬송을 하고